축제를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동에 모여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보자라고 하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모여서 축제를 하게 되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죠. 내년에 여기보다 어제보다 더 많아지면 되게 예배드리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을 기점으로 후년에 더 넓은 곳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초청하는 축제였으면 좋겠고, 준비할 때 내년에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좀 더 의미 있고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는 그런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서 12월 25일 날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목숨 걸고 싸웠거든요. 예수님이 그날 태어나셨다. 그래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는 좀 알아야 그들을 또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성탄의 기원을 오늘 잠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정해진 여러 가지 설이 있고 또 역사적인 근거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설이 있습니다. 미트라라고 하는 축제가 로마에 있는데 그날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12월 25일이죠. 그래서 12월 25일 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니 우리가 이것을 좀 가려보자, 이것을 희석시키자라는 관점으로 12월 25일로 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좀 더 합리적인 근거로 전 합동신학대학원 총장이셨던 신약학 교수인 박형용 박사님의 그 어떤 이야기들, 성탄의 기원을 잠시 설명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로마의 황제 중에 한 분이 이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황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AD 312년에 로마를 통합하고 명실상부 전 로마 영역의 황제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내려서 기독교를 국교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숨어있던 음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양지로 나오게 되죠. 예전에는 가정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AD 313년에 국교화를 시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물론 이 국교화된 것이 자유도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병폐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면서 321년 AD 321년에 주일을 이제 공식화시키면서 모든 일에서 주일을 노동을 금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하게 되죠. 이처럼 로마의 황제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12월 25일 날 태양 숭배를 여전히 섬기고 있고 왕이 봐도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렇게 이제 고민하던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원력으로 삼자, 새로 연수를 시작하자, 그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빗발쳐 올랐습니다. 그러나 6세기 말까지 실제적으로 그런 예수님의 탄생을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고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왕권보다 교황의 권한이 높아질 때 교황 요한 1세가 재위기간에 시시안이라고 하는 동네 수도승이 있었는데 그 기독교형 수도승들이죠. 이들 중에 이제 디오니우스 엑시거스라고 하는 이제 수도승이 있었는데 이분에게 우리 원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원력을 만들고 성탄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가 헤롯 대왕이 태어날 때 태어났던 거죠. BC 5년인데 물론 역사 계산을 잘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 날, 그 세례받은 날로 정하죠. 그래서 이제 1월 1일 AD 1월 1일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받은 날을 기점으로 원력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수를 조금 잘못 계산해 가지고 5년을 4년 정도를 잘못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가 언제면 BC 4년이거든요.
그리고 4년 뒤에 AD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으로 말했던 영년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BC 4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원력으로 실제적으로 제대로 했으면은 오늘이 몇 년이 되면 2026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잘못되었습니다. 어쨌든 1월 1일로 하다 보니까 세례를 할례를 받은 날로 하다 보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일은 12월 25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그렇게 되어진 것이 오늘날까지 연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25일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이라는 의미를 역사적으로 지키고 있는 거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언제 태어났냐가 아니라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배우고 돌아가셔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살아내시는 우리 하나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우리 누구 닮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섬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섬김. 자,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항상 그 크리스마스 앞에 붙는 수식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죠. 메리는 어떤 뜻이에요? 즐거운, 다 나왔나요? 즐거운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즐거우세요?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오늘 식당 봉사는 권사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식당 봉사하신데 즐거우시냐고.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마스라는 거 미사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어떻게 즐겁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제가 어제 행사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기도했던 건 뭐냐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이곳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 성탄절에 누가 빠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어제 명동에 40만 명이 모였다고 예상을 하던데 여러분 그곳은 즐거운 것일까요? 명동에 40만 명은 즐거웠나요? 안 가봐서 모르겠죠. 즐거웠을 거예요. 완전 막 춤추면서 그 즐거움의 표현을 막 위하여 하면서 즐겁게 표현했을 거예요. 막 춤추면서.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너무 즐거움이 절제되어 있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무엇인가 오늘 도전하십니다. 즐거운가? 무감각한가? 아니면 피곤한가? 왜 이런 절기를 만들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탄의 기쁨, 성경은 성탄의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좀 재밌는데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 14절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이 군사들이죠. 하나님의 군사인 천사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14절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요 목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될 거다. 이 소식을 딱 받아들여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땅에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의 의미는 뭘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중요한 구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속자, 구원할 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히브리어 말로 하면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에게 목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완전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 이 로마라는 나라를 뒤집고 이 세상을 뒤집어 왕이 되실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왔다고 구약부터 약속했던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왔다고 야 기쁜 일이다. 이제 우리는 해방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이들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2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구주가 나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밥통에 누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처럼 말도 안, 이것이 너에게 증거고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을까? 천사들이. 왜 그리고 목자들은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뛰어갔을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렸고 사람에게 기쁨이 되었는가? 그것은 낮아짐과 섬김 그리고 희생으로 되어진 거죠. 화면 보여주세요. 낮아짐과 섬김 그리고 희생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출발점은요 구유예요. 말밥통이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시작을 하셨고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육신의 아버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가 30대 후반에서 40대라고 볼 때 그는 그때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을 때 60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20살 즈음에 이미 아버지를 여의고 목수로서의 가장이 되어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섬겨야 하는 그 위치에 서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그는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고 얼굴을 보았을 때 늙은이와 같은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는 평화가 되는 그런 삶을 사셨죠. 여러분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말밥통에 누우셨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태어나서 말밥통에 혹시 있었다는 전설 뭐 있나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마구간에서 놓으시고 말밥통에다가 나를 강보에다 쌓아서 놓았다, 포대기하다 이런 분들이 있죠? 없죠. 우리의 출발은 적어도 우리의 부모의 품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겸손과 여기에 삶의 방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겸손하기 위해 구원받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이유의 목적이 뭐냐? 섬기기 위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답시다.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인가요? 이것이 바로 말밥통이의 의미, 이 영적인 의미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밥통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감사이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감사하셔야죠.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 성탄절은 진짜 감사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오는 박사들을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1500km를 걸어서 옵니다. 수많은 생명의 위협이 가하는 곳을 통과하면서 옵니다. 이유는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 궁전으로 가서 이 궁전 안에 난 유대인의 아기가 누구냐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기가 없습니다. 놀란 헤롯 대왕이 서기관들과 박사들을 모아서 어디서 날 것인가를 물을 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그곳은 마구간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갔더니 40세가 되어 있는 남자 하나와 이제 10대 후반에 서 있는 여인이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 아기를 품고 있는데 그 아기는 말밥통에 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냐면 목자들이 있습니다. 왕과는 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맥이라고 하는 이 박사들은요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잘 나가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내가 이 1500km를 걸어와서 그 개고생하면서 걸어왔는데 내가 이 마구간에 오려고 이런 하찮은 사람들 곁에서 내가 무엇인가 경배하려고 왔는가? 저 같으면 던지고 갔을 겁니다. 아, 내가 잘못 봤구나.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를 직시하고 그분이 왕임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출발 때부터 갖고 왔던 유황과 황금과 모략을 가져 그분의 왕되심과 그분의 유향으로서 제사장 되심과 모략, 그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그가 예수를 앞에 엎드릴 때는 그분이 그럴 만한 환경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해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 우리보다 더 못한 환경 속에 있는 그 예배 현장도 그곳에서는 예수님은 주가 되시는 겁니다. 이것을 배우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겸손을 가질 수 있었을까? 동방박사는 도대체 어떻게 그 별을 찾아 왕을 만나려고 왔을까? 신학자들이 이걸 이야기하지 않는데 제가 묵상한 바로는 예전에 남유다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페르시아에 잡혀갔을 때 그때 유대인 공동체들이 형성이 되죠. 그곳에서 탁월한 유대인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귀환한 자도 있지만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남아있는 자들이 페르시아에서 메시아 공동체, 남은 자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 남은 자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고 그들의 후손 중에 한 분들 몇 명이 아니었을까? 그들은 마음속에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렸고 어느 날 별을 관측할 때에 그 별이 보였던 거고 온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분을 만났기에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경배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자들의 태도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나하고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 여러분, 그것은 교만인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은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섬김의 기초를 바닥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묵상과 결단, 당신은 말밥통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와 감사의 근거가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태도는 동방박사와 같은 태도를 위한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섬김 그리고 희생의 삶은 30살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섬기면 가면 갈수록 감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섬기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섬기지 않아도 돼. 왜? 너무 오랫동안 섬겼으니까.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노멘이죠. 노멘. 노멘이란 단어 없지만 어쨌든 아멘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분명히 말했던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것을 말밥통을 주셨다고요. 마국간과 말밥통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낮아져야 섬길 수 있습니다. 낮아져야 정말 나와 수준이 맞는 이들과도 웃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경청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경청하지 않습니다.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가정교회를 세웠던 목적 중에, 방향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섬김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는 이래, 너 틀렸어가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품어내는 훈련을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장은 견디는 것이고, 견딜 때 뭐냐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 한번 잠시 보십시오. 이해가 되시나요, 그분들?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는요, 여러분들 보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게 우리니까요. 여러분이니까요. 여기에 목사의 권위가 있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많이 꾸몄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내가 섬기러 왔다, 이 말은 굉장히 저주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섬김과 저주는 동일한 용어였습니다. 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 복이고 섬기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저주받으러 왔다,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는 게 복입니까? 섬기는 게 복입니까? 이거 정답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섬김 받고 싶으세요? 섬기고 싶으세요? 자, 쉽게 이야기합시다. 매니큐어를 자기가 바르고 싶으세요? 이러고 바르고 싶으세요? 어느 쪽이 더 원함이에요? 빨리 대답하세요. 이거죠. 남자들이 머리를 깎을 때 블루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쌉니다. 근데 속도 엄청 빠릅니다. 그 사람의 개성, 스타일 관여치 않습니다. 오로지 든 사람 마음대로 갑니다. 가다 보면 여기 뭐 이렇게 파여있고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버샵이라고 하는 데 가면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머리 정말 정성껏 해주면 옆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 옆에 딱 분발라가지고 딱 칼질해서 딱 볼 때 깔끔하게 나옵니다. 어디 쪽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섬김 받으려고 태어났지 왜 공부시킵니까? 섬기지 말라고, 더 섬김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 공부시키는 거죠. 내가 섬겨보니 정말 직장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이런 거 하지 마, 너희는 굴림해, 너희는 이끌어야지, 이거 하라고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그때나 오늘이나 섬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교회에서 섬기는 20%, 우리 교회는 더 넘지만 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섬김에 대해서 감사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섬김이 무게가 되고 짐이 될 때 그들은 쓰러지기 때문에 나도 그 옆에서 그 섬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과 시대적 상황에 상관없이 섬기러 왔습니다. 그것을 본질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고 이웃을 섬겼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의 사두개인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늘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딱 집중받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거리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새벽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나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는 칼같이 섰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독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독대. 기도할 때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을 때, 기도에 응답을 주셨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이 될까? 나에게는 어떤 기쁨이 될까? 이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살아가게 될까? 섬길까? 이것이 제대로 된 기도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복을 받아서 자기 배 두들기고 자기 재산 넓히고 자기 거에 나가는 것은, 그것은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유인 거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절로 가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뭐냐면 연기를 진짜 잘했습니다. 지금 말씀은 나무주연상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서 자, 여러분 오십시오, 저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도와드립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은 저 정도가 돼야지 박수를 쳐주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오른손이 한 거를 어떻게 해요? 왼손이 알도록. 우리 교회 모토죠.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알게 하자. 그런데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진정한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세상과 나는 간고 없고 공로를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이거 겁나게
경상말로 억수로 대빵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6년간 10개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야기가 부끄럽습니다만 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이 겨울쯤 12월쯤 되면 이 목사의 마음에 뭔가 괘씸하고 뭔가 꼬이는 마음이 하나가 들어옵니다. 뭐냐? 아니, 그렇게 6년간 1년간 성경을 받았으면 뭐 편지라도 하나 보내야 되는데 편지를 안 보냅니다. 그럼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네 거 아니잖아. 너가 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마음 다 잡는 거죠. 내가 알아. 내가 너희를 주목한다. 내가 너희에게 무언가를 안 해줘도 너희는 너희가 한 게 아니야. 내 거 한 거고 내 것을 한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앞에 나의 교만의 무릎을 꿇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묵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데도 이런 게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교회는 그래도 섬김을 받았으면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받았을 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교회가 상식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상식 이하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감사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왜? 저와 함께 동력하고 주님 나라 이루어가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를 표현하고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묵상과 결단을 보면 당신은 섬김이라는 것이 남이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는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도전이 되는가, 그리고 누군가의 섬김을 받았다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상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돌아봄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상식이 기적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상식이 뛰어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이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올 때면요, 사람들을 항상 피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그리고 배를 띄우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 위하여 때가 되지 않았으니 내가 영광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 앞에 늘 돌렸죠.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요, 그거로부터 받는 은혜와 능력을, 기쁨을 어디로 표현해? 사람들에게 표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대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섬김은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는 이들을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다가서는 겁니다. 너가 오면 해주고 안 오면 그만이 아닌 거죠. 오는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들은 뭐냐면 늘 매의 눈처럼 내가 섬길 이가 누구인가를 봅니다. 그게 정서적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나의 은사든 이것을 통해서 섬김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어디냐면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것마저도 짊어지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것, 모든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이 죄로 인하여 죽으신 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은 뭐냐면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인 거죠. 그러나 더 큰 특권은 뭔지 아세요? 이 땅에 남겨놓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남겨놓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겠냐?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특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섬김은 특권인 겁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특권이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분을 받으면 하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특권을 주셨습니까? 말밥통에 누우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로 고통당하셨는데 그분의 십자가가 믿어진 나에게 주어진 이 섬김이라는 이 특권,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받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냥 나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나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고, 우리 이 교회처럼 할 일이 많은 이곳에 나를 보내셔서 섬기는 자로 세우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웬만한 목사님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기 때문이고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 근래 딱 한 분 부럽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부럽습니다. 끊임없이 쪼갭니다. 끊임없이 나눕니다. 근데 그곳에 성도들이 동참합니다. 29개 교회를 쪼개는데 280억이 들었는데 그 헌금이 다 채워졌고, 이번에 11개 교회를 돕는데 44억이 드는데 그것을 흩어졌던 교회와 동력해서 그 44개의 교회를 이 수도권에서 세우는 일에 힘씁니다. 있는 것들 다 나누어서 저 가평에다가 큰 센터를 지어서 홀로 된 사모님들을 위한 회복의 시간과 장애우를 가지는 부모들을 돕는 그것을 위해서 또 돈을 투자하고 수없이 많은 쪼개을 나누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지금 우리의 수준에 맞는 것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목사의 비전이면서 여러분의 비전이셔야 됩니다. 저는 이 구제를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목사님, 이분 어떠세요? 해주실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겨야 될 자가 눈에 보였잖아요. 그 이야기를 교회로 갖고 오셔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교회와 이런 것들에 다음 세대를 써야 되지만, 어느 이 목적에 합당한 이 예물들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는 그것을 의논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다 할 수는 없으나 그것을 할 수 있어야지만 그 교회가 진짜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이지, 목사가 하자니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교와 구제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교회로 갖고 오셔야 하고 여러분이 하셔야 하고 목장이 하셔야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전도 프로젝트를 합니다. 각티슈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이 각티슈 플러스는 여러분들이 가야지만이 전해줄 수 있는 거지 오는 사람을 전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내어놓고 전도하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근데 내가 갈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루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안 다니려고 하기 때문에, 만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두루 다니십니다. 복음 전파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잖아요. 그래서 각티슈 플러스입니다. 한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한 영혼을 맡기실 것이고 그 영혼과 함께 우리는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멋진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의 영광이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말로 하는 것은 이미 지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면 좋다, 말로 하는 것 다 지쳤습니다. 안 믿습니다. 이제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보기를 원하냐? 섬기는 그리스도인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빛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시작은 말밥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가정은 군림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나 섬김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길 겁니다. 기도로 섬길 겁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서 말씀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섬김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어느 한 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성탄이어야 하고, 매일매일 우리는 말밥통 앞에 서야 하며,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서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에 대해서 감사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 감사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미래를 이끄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의 사업처를, 나의 직장을 이렇게 만드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은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 감사를 받아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나누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묵상과 결단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은 섬김이라는 것이 먼저 다가서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당신은 각티슈 플러스를 들고 누구에게 다가서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가? 누군가에게 다가서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묵상하고 결단해보라.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말밥통 앞에 서십시다.